우리 한 랩런트가 그랬습니다.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옛날 이야기인데. 예, 정말 옛날 이야기입니다. 방주 얘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많은 응답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실지,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 비밀들을요, 여기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오지만 세상의 끝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함께 존재합니다. 그때는 세상이 멸망하겠죠. 멸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자,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그 오처 슈이치라는 일본의 그 말기암 환자를 도와주는 호스피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을 적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적었는데요. 그 중에 사람들이 죽을 때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가장 후회하는 것 2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혹시 뭘까요?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 있는 사람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조금 더 많이 할 걸. 내 가족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더 많이 할 걸. 이 말을 많이 못 해줬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 나를 보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이 뭐 이런 말을 합니까? 절대 안 하지요. 근데요, 교회 갔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남대구 교회 중고등부 기도회 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와, 충격. 나는 집에서도 한 번도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제게 많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안에 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단어를 꼭 써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어.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갈 때, 어디 나갈 때 인사말로 써요. 인사말로. 사랑해라는 단어를. 그랬더니요, 얘들 어리잖아요. 진짜 이 사랑해라는 단어가 인사말이야. 그래서 들어오고 나갈 때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게 인사말이야. 근데요, 인사말처럼 얘기하지만 이 말을 듣고 나갈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무뚝뚝한 주영이도 어이 합니다 이거. 아빠 사랑해 나갈 때 그때 너무 기분 좋아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그래.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고맙다는 말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 말을 왜 안 했을까? 이 말 하세요. 부모님께 하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하시고,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말이 하잖아요. 이거 하고 나면 여러분 후회가 없어요. 두 번째. 두 번째가 먼저 아세요? 가장 후회하는 것.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이걸 내가 못했던 걸, 이걸 할 걸, 하고 싶은 일. 너무 살기 바쁘니까 이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이걸 못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꼭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그래서 왜 뭐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막 하잖아요. 네, 여러분도 해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바다 낚시. 제가 원래 낚시를 좋아하는데, 아니, 그 민물 낚시도 재밌는데, 바다 낚시가 그렇게 재밌다네요. 말만 들었어. 그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회 떠서 먹으면 그래 맛있대. 거기다가 그 라면 끓여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네. 야, 정말, 정말 제가 해보고 싶은 그 낚시를 바로 잡아가, 회 떠서 먹고, 라면 끓여서 먹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매주마다 가던데, 저는 갈 시간이 없어요. 내가, 시간 되면 내가 꼭 같이 따라가겠다고. 같이 갑시다. 우리 배 띄워서. 네. 내가 만약 이 땅에서 못하면 천국 가서 하려고. 내 주님, 내가 그걸 꼭 하고 싶었는데, 내가 천국 가면 하겠다고. 뭐,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막 안 잡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마 이 땅에서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버킷리스트 1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적어놓고 하세요. 예. 내가 꼭 하고 싶은 것. 세 번째,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내가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라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겸손했더라면 쭉쭉쭉 내려가서 마지막 25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의 가르침을 내가 알았더라.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종교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은 영적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 그쵸. 인간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인간은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을 때 뭘 찾아요? 신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혹시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다면 꼭 얘기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사실. 죽어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 반드시 말해줘야 돼. 왜?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에 정말 죽음을 맞이하면서 던졌던 질문 10가지. 사업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주식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어떻게 돈을 버는 것도 문제도 아니고, 정치에 가는 것도 아니고, 자녀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 10가지를 던졌습니다. 결국 그 답을 못 듣고 이병철 회장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의 죽음도 있지만, 이 땅의 마지막 심판, 종말도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노아의 방주,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어, 노아의 지금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지만, 그죠?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8장 이 21절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했는데 이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을 물로 하는 이 홍수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지만 이것을 다시는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인간이 원죄 가운데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희망이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인간의 모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마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여기에 빠져 있다. 조직적으로 인간은 지정의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원죄 가운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 보면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쉬지 않겠다 그랬죠. 예.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법칙이 유지될 것이다. 언제까지? 마지막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여 심판할 때까지 지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안 망합니다. 화산 폭발로 망하고 뭐 핵폭탄로 망하고 안 망해요. 분명히 안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망하지 않아.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냐? 끝입니다. 그래서 당하지 말고 어떤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재앙이 닥쳐도 지구는 계속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홍수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1장 1절에 그죠? 방주로 오더라 그랬죠. 이 구원의 길은 유일하게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방주입니다. 7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직접 닫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의 방법도 유일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의 시간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항상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8장 16절에서 17절에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예. 이 방주에서 나오는 시간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언제 세계보험화 될까요? 세계보험화 되는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237, 5천 종족이 보험화되는 시간표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거가 있냐?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힘듭니다, 사실. 워낙에 체질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복음 체질이 아닙니다. 제가 살면서 깊이 깊이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복음 가운데 이 언약 가운데 자랄 렘넌트는 아닙니다. 에이, 보니까 개판인데. 아니에요. 개판처럼 보이지만 그들 속에는요, 깊은 곳에 복음이 있어. 이게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우리는 깊은 곳에 불신앙이 있지만 렘넌트 속에는 깊은 곳에 뭐가 있냐? 복음이 있어요. 어느 날 주영이가 누워있더니 이런 말 했습니다. 아빠,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천국 못 갈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다시 복음을 얘기했죠.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영접 기도했죠. 어느 날 주희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학교 갔다 올 때였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빠, 우리 집은 좀 다른 것 같아. 뭐가 달라? 그랬더니 우리 집은 아무래도 뭔가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더라고.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 맞다 그랬지. 잘 맞다고 내가. 랩런트 속에는요, 이게 있다니까요. 깊은 곳에 뭐가 있냐? 복음이 있어요. 망할 끝에는 보이지만 절대 안 망해. 왜? 어릴 때부터 들어간 이 복음이 무의식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어요. 어느 날 이 복음의 능력이 랩런트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 아니라 구원이라 그랬죠. 자,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게 뭐죠? 네,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어떻게 받으셨냐? 향기롭게 받았어요.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대요. 아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뭐냐 하면 그 골라가지고 짐승을 방주에 태웠잖아요. 1년 동안 먹여가지고 노아가 잘 키웠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갖다 먹였겠습니까? 그 8명이 그 많은 짐승도 다 먹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먹였어. 방주에서 나왔는데 나와서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가장 첫 번째 게 뭐냐? 모든 건 놔두고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 여기에 보면 정결한 짐승이 있어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짐승 가운데 깨끗한 걸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속죄의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렸잖아요. 이 번제는 정결한 짐승 가운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각을 떠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불에서 확 태우는 거예요. 태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연기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의 제사, 다시 말하면 피제사, 모든 제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피를 다 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속죄의 제사.
이 말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질 언약을 노아가 붙잡고 있다는 거죠. 이 두 번째는요, 이 제사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준행했다라고 나오죠. 근데 보세요. 자, 방주가 이제 40일 동안 비가 막 내렸어.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그냥 배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배에서 내리고 싶겠어요? 여러분, 배를 오래 타보셨습니까? 나중에 배를 오래 타보세요. 배에 타고 있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땅에 내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한 10개월 가까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오랫동안 배를 타고 있는데 이제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다 그쳤단 말이에요. 내리고 싶은데 빨리 나오고 싶은데 노아가 빨리 안 내렸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도 지금 한 50일 정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왜요? 땅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라고. 그때 나왔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사는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제사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드디어 방주에서 나왔지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났지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노아는 흥기로운 제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를 예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의 평생에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보세요. 이 아담으로 말미암았던 이 모든 것을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흙에서 모든 걸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로 홍수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에덴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셨는데요. 다스리는 복을 주셨죠. 창세기 9장 1절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의 손에 붙인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것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무지개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게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피를 흘리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구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그랬죠. 근데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의 마음이 항상 악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 가운데 인간은 그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떠날 수 없는 언약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드린 이 향기로운 제사, 이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몇 가지 붙잡을 게 뭐냐면요. 예배를 드릴 때 이 언약을 잡은 예배.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날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 어떤 설교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 확신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 강단의 말씀, 언약으로 꼭 붙잡으세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전화 왔는데 그러더라고. 제가 옛날에 그 청년에게 뭘 가르쳤냐면 강단 어떻게 붙잡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고 시험 드는데 그때 그 강단을 붙잡는 걸 어, 들었던 게 기억에 남는다는. 그 교회 강단은 좀 어렵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이걸 붙잡아. 이 강단을 놓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단 메시지를 다 기록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장,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세 문장이든, 딱 적어놓고 그것만 보세요. 본문, 제목, 내게 주신 말씀. 딱 세 가지만 보자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뿌리내리고 역사하시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반드시 감사의 예물 드려라. 예.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감사의 제목을 반드시 찾으세요. 한 주간 동안에 저도 헌금할 때마다 찾습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뭘까? 꼭 찾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예, 정말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적습니다. 여러분도 적으세요. 그 주보에다가 이제 실었습니다. 이 감사 기도 제목들. 예.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의 제목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세요.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응답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 방송팀. 자, 네.